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말을 좀 걸어보고 싶어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래도 뭐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자, 아가씨, 우리 퀴즈 내기 합시다. 퀴즈 내기 해가지고 당신이 맞히면 내가 10배를 줄게. 50달러 줄게. 내가 맞히면 10분의 1인 5달러만 줘. 우리 그 게임을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솔깃해서 좋다고 하자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그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지갑을 꺼내더니 생각지도 않고 5달러를 딱 주더랍니다. 제가 낼게요. 그러면서 산에 올라갈 때는 3다리, 내려올 때는 5다리인 게 뭔지 압니까? 모르겠는데요. 50달러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세요. 그랬더니 근데 답을 알아야 되죠. 궁금해가지고 그 답이 뭔데요? 그랬더니 5달러를 주더랍니다. 아니 그 답이 뭐냐니까요. 5달러를 주더랍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그 사람도 모릅니다. 게임 퀴즈를 내는 사람도 모르고 맞추는 사람은 더 모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 유머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참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 목사는 더 하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과연 나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정체성 문제도 있고요. 이 길,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내가 볼 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많은 순간 회의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며 이것만 있으면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며 그 위에 무엇인가 있다. 해 아래서 해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모호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른 신앙,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는 않은 사람은 바르지 않은 혹은 불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누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바른 관계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라는 것과 회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맥주간 숫자를 지냈는데요. 우리 4장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회복이란 성장이 아닙니다. 회복이란 본래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새로운 출발점에 세워놓고 야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저 벼랑 끝에 떨어져 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는 소망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너를 세운다. 이게 뭐예요? 구속입니다. 우리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전에는 실수했지, 이전엔 잘못했지, 이전에는 부족했지. 그런데 지금 내가 나를 보고 있잖아.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잖아. 나의 음성을 듣고 있지. 거기서 출발하라고. 됐어. 거기서부터 출발하라고. 거기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게 된 이 신앙. 신앙인들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건 생활입니다. 생활. 신앙을 생활하는 겁니다. 생활이란 신앙 고백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같은 일입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으로 해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의문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서길 원하시며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래, 너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라. 우리가 갈 길이 알아요? 갈 바를 몰라요. 바로 아브라함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은 힘이 아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단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이삭의 신앙이고 야곱의 신앙이고 요셉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를 인정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서는 이 순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세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달라요.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럼 매 순간 신앙은 첫째 뭐라겠죠?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오늘 나의 이 문제도요. 그 문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게 내 눈에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눈에 나빠 보이는 그 순간에도 누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진정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왜 저 사람이 저럴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가족이, 어떤 친구들이 왜 저럴까? 그렇게 묻는 그런 일반적인 물음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하여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선으로 인도하셨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무한히 나갔을 거예요.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셨어요. 그래서 내 옆에 세워주셨어요. 의인의 옆에 어찌 악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적당히 쓰시기 위하여 옆에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부르고 있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능력 있고, 그분이 지혜 있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또한 질서가, 그리고 구원이 그 속에 있다고. 그 속에 있다고. 우리는 계속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도 구원을 위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뭔가 듣게 하시기 위하여,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연 아니요. 오늘 이 설교 말씀도 이 중에 누군가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결단을 하면서 그 자리에 서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은 그 모든 거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한 지난 모든 시간의 의미가 뭘까? 예, 신앙생활 통해서 그것을 결과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가진 소망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때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때로는 한탄하기도 하고 단식하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은 이 가정에 있을 건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 그 인도해 가시는 길, 거기에 대한 교육,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두 번째,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고백하라, 그리고 이 길을 가라.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고 약속을 얻어야 되는, 손에 쥐어야 되는 그 세대를 향하여 신명기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또 경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교육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변화를 일으켜 있고 계획도 되어 있고 이제 수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 세대는 어쩌면 신명기의 세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지어야 돼요. 그동안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소망 가졌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야 되고 보아야 되고 그리고 잡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그런 세대가 어느 세대? 예, 이 시대에 있어요. 왜요? 다들 힘들다고 하니까,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을 잊고 싶어서 그래 정신없이 노는 거예요. 왜? 노는데도 정신이 없어요. 보니까 왜 놀러 가는 사람은요, 죽을 때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노는데도 철학이 있어야 돼요. 노는데 철학이 없으면 그 짐승과 같은 겁니다. 어떤 분 책을 보니까요, 아이라고 하는 침팬지, 여러분 누구 책인지 기억나십니까? 아이라고 하는 침팬지가 있는데 얘가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래서 컴퓨터를 가리키는데요,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숫자를 갖다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써놓으면은요, 그 숫자를 순서대로 짚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런데 이 숫자를 섞어요.
섞어가지고 낮은 숫자서부터 손가락을 집게 해요. 1번을 집겠죠. 1번을 딱 집는 순간 나머지는 다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허연 동그라미 같이 혹은 네모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숫자가 다 가려졌어요. 자, 그럼 2번은 어느 거예요? 2번, 3번, 4번 이걸 순서대로 눌러요. 침팬지가요. 자, 한번 실험해 볼까요? 그러면 침팬지보다는 우리가 낫잖아요, 그죠? 한번 누가 한번 해볼까요? 이걸 외우는데 0.7초 걸린답니다. 그런데 요거랑 사람이 게임을 하는데 딱 섞어놓고 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1.2초 걸린대요. 그 침팬지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예, 아마 그걸 그대로 눈으로 딱 찍었겠지 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요. 아이라는 침팬지입니다. 정확한 거 아시려면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애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세자인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녀석이 엄마는 계속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막 장난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새끼를 이렇게 돌봐주고 나머지 시간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저거 뭐 꼴이 되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 혼자 있는데 그 아이의 아들이에요. 수컷이에요. 아들 낳는데 이 남자 녀석이 그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 누르면 다 뒤집어져서 숫자가 망가지는 이제 지워지는 겁니다. 그걸 숫자대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맞추면 그게 또 막 섞입니다. 또 누르면 순서대로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녀석도 그 속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꾸 본 거예요. 놀면서도 보고 뭐 하면서도 보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익숙해졌어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녀석이 그렇게 하고 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오늘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 듣는다라는 말과 보는 것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들어야 됩니다. 보고 듣지 못하면 새로움 없습니다. 보고 들어야 된다. 보고 듣지 않으면 그 실수, 많은 실수를 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다는 것, 그 이전에 보고 들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겁니다. 많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고요. 많이 보는 겁니다. 여기 본다, 이런 본다, 듣는다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배운다라는 표현을 써요. 보고 들으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이 배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히브리어의 라마드라고 하는 겁니다. 라마드. 이 라마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그 시각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자세를 너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는 게 배움이에요. 배움. 배운다, 가르친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꾸 보면서 어떻게 돼요? 배운다는 걸 몸에 익히는 거예요. 몸에 익혀지지 않으면 배운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릿속으로만 된 거는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몸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 성경 공부들 많이 하시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야 이게 바로 배운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아는 거로 한다면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면 된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성경 많이 몰라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이 꿈에라도 아니 무의식 속에서라도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이게 배움입니다. 그 배움을 위하여 너는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6장 우리 이제 강의를 쭉 나가니까 6장에 가보면 알지만 쉐마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그때 계속 들려주라는 겁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나 들려주라. 자꾸 들려줘라. 들려주고 배움이라는 게 뭐냐면 학습인데요,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저 설교도 여러분과 함께 배우는 겁니다.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본 것이 뭐냐를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안 봤습니까? 이거 봤죠? 이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끄떡거리고 있습니다. 왜요? 우린 공동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각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처음 교회 나왔는데 그분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마치 아이가, 신생아들이 눈을 딱 뜨면 보잖아요. 본다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이건 책이다, 이건 마이크다, 이건 물이다, 이건 컵이다. 그걸 막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배운다라는 겁니다. 배운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익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하라.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면 보고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속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1절에서 말했듯이 신앙이란 삶입니다. 우리가 뭐 알고 모르고 이 문제가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굴 경험해요? 하나님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어떻게 해요? 너 이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구원의 길, 그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깨달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성경에 보면요 거의 역사적입니다. 역사적. 그래서 옛날 출애굽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깜빡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었다. 어느 쪽으로 할 거냐 계속 성경 공부에서도 계속 질문하는 게, 너 당신은 어떻게 보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 있잖아요, 마타호세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되어지는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 보여주신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여름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말하기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앞으로 점점 우발적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생각을 안 한다.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그냥 건들면 화나고 짜증내고 뭐 그럴 때이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죠. 그래도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뭘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뭐라 했어요? 오직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약속, 언약의 약속들이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닙니까? 조상들과 세운 겁니다. 어법을 잘 이해하십니다. 조상들과 세운 것이지만은 그들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누구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과거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됐어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뭐 은혜, 그리고 은혜로 다 넘어가. 미래를 향하고 있지만 미래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미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천국이 어쩌고 뭐 이거,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럽니다. 여러분 알 바 아닙니다. 천국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알 바 아닙니다. 누가 천국 갈까요? 그것도 알 바 아닙니다. 왜 천국을 얘기합니까? 거기 들어가도록 오늘 네가 합당하게 살라고, 천국 백성답게 오늘 살라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미래의 뭐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실망하지 말라고. 성경이 맞춰져 있는 시간은요, 항상 현재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이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기에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 오늘 이 계명을 얘기하고 이제 이 5장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단하느냐는 우리 인생 전체를,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세운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언약대로 살아. 그래야 너희가 천국 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요, 첫째는 굉장히 현재적입니다.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이게 이제 율법서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법을 잘 지켜야 돼.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는 대한민국 법을 잘 지켜. 이거 잘못 지키면 잘못돼요. 출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가야 돼요. 법대로. 법을 잘 지켜나가야 돼. 이거 잘못하면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법을 지켜.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리키며 법을 지켜. 법을 지켜. 로마에 가면 로마 법 잘 지켜.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걸림이 되질 않아요. 어디에 가든지 걸림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현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우리는 가끔 그러거든요. 난 저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니까 여기선 못 살아도 되고 뭐 안 돼도 되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너희가 속한 그 법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규례예요. 이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걸 받아 누리라, 이 말입니다. 현재적이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나는 이걸 좀 떠나서 좀 새로운 걸 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일인데,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이 직장 이만큼 수고하면 딴 데 가면 더 대우를 잘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얘기해 준 대로 그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너 여기서 대우 못 받으면 딴 데서 대우 못 받아. 어디든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느 그룹에서도 사랑받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 자녀들은 먼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세요. 사랑을 주려고 준비한 사람의 사랑도 못 받는데 누구 사랑을 받아요? 거기서 사랑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는 법, 이건 현재적 얘기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다. 과거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얘기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줬지, 오늘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4장을 볼 때에는 어쩌면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간다면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성취를. 하나님 성취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매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주간 살며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 길을 향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는 대로 내가 깨닫겠습니다. 깨달은 대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장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구원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인생에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